한 장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다른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 죄가 중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유 명절을 추석을 맞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2년 유난히 더웠던 8월을 넘어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들어섰습니다. 여러가지 기후지변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새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평년에 비해 이른 추석이지만 주일과 겹쳐 있어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고향을 다녀오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손길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교회마다 세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귀한 그 말씀
이 시간은 잠깐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또한 복지 사역도 있고요. 또한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또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한우들이 하루속히 건강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섯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기후이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전국 곳곳마다 홍수 피해를 입고 또한 가정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이재민들이 있고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뜻 가운데 잘 회복되고 또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이루어야 주시고 정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반도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한 3분에서 5분까지 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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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업계여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교회를 좋은 열매교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열매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헌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저 앞에 들어오게 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지역에 방주를 세우셨사오매 구원의 방주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분 교회가 또한 아버지 지역 복지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지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지에 계신 모든 아버지 노인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끝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저한테도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아버지 복지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들의 복지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지를 인도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감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얻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전도에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기반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무 아버지 아이도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주님 알지만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시절을 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조지 시절 감사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다같이 참막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날 때까지 주여 믿음이 있지 않고 끝까지 쓰며 나 아버지 안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와 믿음의 도를 아버지가 주여 아버지 손님이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숨겨지게 하시고 오직 집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이 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또한 아버지 저 아버지 손에서 전사님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들이 아버지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코로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세임을 부어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삶들을 감당해 나를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감의 손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주여 하나님 아프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여 건강을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과를 강건하게 깊어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의 찔림이 거울이라며 예수의 사모님의 자녀이라며 예수의 지게를 받으며 표현하고 예수의 채찍을 받으며 깨끗이 나오는 땅을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강성받아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오며 고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라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함을 주관하신 여호와님 하나님 능력의 영성으로 완수하여 주시고 주의 간섭을 받아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를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지방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통곡마다 괜히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쪽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소망을 아버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버지 그 명절인데도 하나님 앞에 명절을 부르짖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명 주시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을 뽑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곁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버지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제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집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잠깐 우리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태풍 때문에 많은 남부지방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늘 극동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출퇴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남부지방 경상도 포항 어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이제 물이 너무 이렇게 침몰돼가지고 그 두 사람이 살았잖아요. 남자 한 명, 30대 남자 한 명하고 여자분 한 명이 살았는데 그 남자분은 그 배수관을 붙잡고 14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버티게 됐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혼자 힘이 없어도 죽으면 그만인데 그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녀들의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남겨진 자녀들과 아내는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그래서 그 14시간을 그 배수관을 붙잡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50대 여자분인데 한 분은 그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차를 이제 경비 아저씨가 차를 빼라 그래서 차를 빼러 가는 도중에 이제 차 안에 차를 빼려 하는데 물이 갑자기 차는 바람에 그 차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문을 열어서 아들을 나갔대. 그래서 나갔는데 그 두 분이 나가서 같이 아들이 문을 여주고 같이 나가서 배수관을 잠궜는데 그 엄마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살아야지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너 먼저 가서 빨리 너 배수관 잡지 말고 가서 헤엄쳐서 너 수영도 잘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헤엄쳐서 빨리 여기를 바깥으로 튀어나가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은 가기 싫은데 엄마만 놓고 가기 싫은데 엄마 말대로 딸을 위해서 수영을 하고 가다가 물이 갑자기 침몰되는 바람에 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는 배수관만 그 아들은 살아있는 줄 알고 그 배수관만을 또 이 사람은 똑같이 배수관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얼마나 비통했는지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정말 이 천지지변이라는 게 인간으로는 한계예요. 한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또 불도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했어요. 일주일 동안 막 무슨 말씀을 할지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정말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가 믿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걸 믿어야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침받고 또한 다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히브리서 14장 12절 상반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이유를 제가 3가지를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우리 검이라고 하면 칼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또 막 칼 명절에 막 요리하잖아요. 요리하는데 칼이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손을 베기도 하고 막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칼이 막 잘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도 잘 되고 잘 썰리고 좋죠. 기분도. 그런 것처럼 이 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비유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영과 혼은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퓨리마라고 해요. 퓨리마라고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관절 하나님 우리의 골수도 쪼개고 남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까지도 찌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이렇게 주시면 나는 이 말씀이 싫은데 믿어지지가 않은데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거역할 때도 있고 막 그걸 회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저도 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때부터 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여기 좋은 열매교회 그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사역하다가 그때 금요일날 목사님은 갑자기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금요일 철야 예배 하면 말씀을 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이 저한테는 막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막 그 말씀이 무겁더라고요. 내가 이거 과연 내 자기 부인 모든 걸 다 부인해야 되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울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역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신학하기 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주셨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막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이 또 실패되고 또 다른 또 닭을 팔아서 장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실망이 컸었죠. 그럴 때 그때마다 말씀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니까 나의 일을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으로 늘 스바냐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 말씀을 주시고 또 간담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나무가 없어도 난여로와 기뻐하라 막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신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요즘에 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이 곧 나다. 말씀으로 늘 이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한테 정말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곧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강박한 심령도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찔림이 없다면 다시금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우리 앞으로 좀 가서 한번 같이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좀 앞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찾으시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 페이지는 190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줄 이스라엘은 온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 베드로와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 37절 마음에 찔려 라고 나오죠. 예,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잘못할 때 거짓말할 때 나의 행동이 잘못했을 때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하는 그 무릎의 자리에 뭐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과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것이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고 또 늘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살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기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의 큐티함을 통해서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우리 이렇게 옆사람이 없으니까 본인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찔림을 받읍시다. 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진짜 찔림이 중요해요. 제가
CTS에서 잠깐 봤는데 그 한동대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래요. 23살인데 이 여학생이 목사님 자녀래요. 자녀인데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예배드리고 참 굉장히 거룩하겠죠. 근데 이 학생이 한동대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드렸대요. 하나님 이 어려운 한동대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신앙 그 한동대를 다니면서 주위를 보니까 그 같은 한동대 애들인데 자기가 똑같이 예배도 잘 드리고 거룩하고 막 굉장히 막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몇몇들이 막 술을 마시고 막 담배를 피우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왜 한동네 학생들인데 다 목회자 자녀들이고 거의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왔을 텐데 왜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굉장히 신실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막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심리학 상담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해줘서 이렇게 같이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과를 선택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됐대요.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그 옥상이 있다고 그래요. 3층에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의 방에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먼지가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3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딱 여는 순간에 햇볕에 비춰드는 그 먼지가 엄청 많이 보이더래 눈에. 근데 이 여학생이 깨닫게 된 것은 그렇구나. 나도 거룩하다고 나도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뭐 성결하고 막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용서하며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말씀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죄인이고 거룩한 부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의 기능은 뭘까요? 우리가 아플 때 또 암이 걸렸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줘요. 의사가 그거는 수술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해도 안 됩니다. 가능 불가합니다 라고 딱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쌘 검이고 또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고 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쪼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을 들추어내고 또 깨닫게 하고 내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곧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말씀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냅니다. 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합니다. 결산의 날에 어떤 죄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만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또 먼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늘 그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검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또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투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마치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투구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 지금 매일 큐티하고 성경책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데이 막 이렇게 하고 또한 올 1년에 성경 내가 일독을 할까? 오늘 내가 이 신약성경 일독을 해야지, 구약 일독을 해야지, 그러고 새해 첫날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맨 앞에 신약성경 맨 앞에 자, 성경을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도 더 잃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맨 앞에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도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늘 말씀 우리가 찾고 읽으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또 말씀에 어느 장에 어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제가 설교할 때는 말씀을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사람은 연약한지라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먼저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요. 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삶을 대적하며 승리하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저도 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쁜 상황이라도 아침에 일찍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도 사역자지만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과 혼과 볼수가 관절과 골수가 쪼개고 남음이 없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 늘 읽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침체되고 또 힘들어지고 또 자잘하게 되고 또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붙잡고 늘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우리 1분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생활할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또 내 마음이 막 어떻게 돼요? 환경에서 좌절되고 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말씀 붙잡고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때때로 상황을 만질 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자리만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투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구원의 투과 믿음의 투구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에 살아갈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한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늘 말씀을 주 대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늘 복받고 물질의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 귀한 물질 쓴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